하나님 말씀을 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 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한 해가 벌써 다 갔어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눈 깜짝할 새에 2021년이 지나가. 눈 깜짝할 새에 2022년이 지나가. 눈 깜짝할 새에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호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를 위해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이냐?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여러분 빌립보 이 도시 속에서 가침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갇혀있는 그 몸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 교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죠.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공간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 한 시간에 모여 있을지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연약함 속에, 때로는 질병 속에 하나님의 제단에 나오지 못하고 또한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로 묶어주는 능력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한 집안에서 같이 모여 함께 산다고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때로는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하나인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바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그러면 면류관이란 무엇입니까?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이 쓰는 관이 아닙니다. 면류관은 올림픽 경기에서 그 경기를 잘 이겨내고 승리한 자가 쓰는 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바로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 사실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입니까? 아무런 싸움도 없이, 아무런 희생도 없이, 수고도 없이 쓰는 왕관을 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자가 되어집니까? 오늘 2020년, 21년을 마감하면서
이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달려왔는가 돌아보며 앞으로의 우리 가운데 주어진 날들과 삶 속에서 오늘 멸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게 되어질 때에 만나게 되어질 것인데, 주님 앞에 쓰게 되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그때에 바울이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랑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 잘 양육받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온 그들의 그 모습, 그들이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그때의 자랑이요 그것이 기쁨이요 멸류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소망과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얻는 부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 안에 새로워지고 그 복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것이 바울의 보람이요, 그 교회가 든든히 그 성도가 온전히 쓰는 것이 바울의 여러분 소망이요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저의 기쁨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굳게 쓰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오늘 그것이 저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오늘 목회자의 여러분 자랑이 되고 오늘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들이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며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뭡니까? 그 자녀가 건강하게 진실하게 착하게 온전하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는 그것으로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한 삶이 복음으로 든든히 쓰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굳게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의 표현을 한 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몇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몇 가지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주 안에 서라라는 권면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 안에 서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엉뚱한 곳에 서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서지 말고 주 안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야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래야 무너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굳게 서다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여러분 일들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바로 여러분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로마 군인들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굳게 서라.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전쟁의 영화를 보거나 전쟁의 장면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군인들이 무엇합니까?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여러분 그 가운데 굳게 서서 앞으로 전진할 때 어찌합니까? 앞으로 착착착착 전진하고 때로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때로는 많은 창과 칼이 날라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굳게 서서 지키며 모든 것을 방어해내는 모습을 보게끔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할 때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여러분 그 가운데 당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바로 굳게 서라는 겁니다. 너희 앞에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유혹도 다가올 것이요 너에게 많은 고통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혹이든 환난이든 고난이든 핍박이든 너에게 분명히 활처럼 창처럼 칼처럼 다가올 터인데 너희들이 굳게 서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어디에 굳게 서야 이겨낼 수 있느냐? 바로 주 안에 설 때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쓴 자가, 그것도 믿음 안에 굳게 쓴 자가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도를 공격합니다. 무엇하기 위하여? 우리를 주저앉히기 위하여,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결국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 여러분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거짓된 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많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으로 공격합니다. 맞습니다. 이 한 해 얼마나 많이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습니까? 이 한 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공격당하고 있습니까? 때로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굳게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안에 온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있을다 할지라도 굳게 쓰라는 겁니다. 어디에 쓰라는 겁니까? 주 안에 쓰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것,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는 것,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굳게 설 때에 이겨내는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무너집니까? 왜 흔들립니까? 왜 요동합니까? 왜 갈등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는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겨내는 놀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서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첫째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여기서 여러분 기록하기를 바로 두 여인에 대한 이름을 등장시키며 그 여인에 대하여 말하기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가장 헌신스러운 여종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가장 충성스러운 여종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세워진 자들이에요. 이 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많은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희생을 하며 또 동력자인 이 바울을 위하여 그 가운데 많은 동력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유오디게와 순두게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둘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여 열심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섬김도 있습니다. 봉사도 있습니다. 희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이 늘 대립하고 의견이 같지 아니하고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누구보다 성장하고 누구보다 성숙하고 누구보다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월등하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 신앙의 생활 속에 다툼과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흠이 없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온전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용서함을 받고 새로워져 가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웃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코미디보다 더 웃겨요. 한 사람이 웃기기 시작하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만 웃기나 싶으면 이제 저 사람이 웃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웃기는 삶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어요.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이제는 화합을 이뤄야 하고 일치를 이뤄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하여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하나 되고 주 안에서 굳게 서가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결국 여러분 그 모임이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 교회도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높아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던 마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의 다툼의 원인은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다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지만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생각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도 생각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어집니까? 이 사람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마음이 다 다릅니다. 뜻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어떤 마음입니까? 주 안에서 주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종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셨던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바 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영화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이렇게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 그것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본받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여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겸손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그것이 주의 몸된 제단을 세우는 일이기에 이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권면은 바로 이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겸손이 없으면 그곳에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겸손의 여러분 자세가 없으면 반드시 그곳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겸손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남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죄성은요, 나를 낮추면 결국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나를 낮추면 세상이 나를 여러분 업신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여러분 자꾸 우월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자기 PR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힘 있음을, 자기의 것들을 여러분 과시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 이런 사람이니 알아서 너가 나를 높이고, 나 이런 사람이니 알아서 나를 인정하라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주 안에서는 반대로 겸손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나 아닌 너를 인정해주고, 나 아닌 너를 여러분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전도를 나갔다 들어올 때 주님이 무엇합니까? 허리에 여러분 수건을 동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이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여러분 가지와 연합이 될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지기를 여러분 힘쓸 때 주와 연합되어진 자들 가운데는 반드시 겸손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섬김이 중요합니다. 봉사가 중요합니다. 많은 희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 섬김과 봉사는 오히려 교회에 분열되어진과 다툼과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그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닌 오늘 여러분 겸손이라는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때에 그 교회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 안이라는 표현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오직 예수로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주님의 생각을 품고 내 뜻을 비우고 주님의 뜻을 품고 사는 존재들이 바로 주 안에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점점 내 힘이 빠지고 점점 내 뜻이 빠지고 점점 내 생각이 빠지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생각을 품게 되어지니 겸손히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첫째로가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무엇하냐? 서로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3절 같이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상으로 나와 교회를 같이 만들게 원하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써 저 여인들을 보고 또한 그레민과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두 번이나 서로 도우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3자들의 도움을 오늘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제3자를 끌어들여서 이제는 교회가 이 여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여인들을 어떻게 돕습니까? 바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주 안에 굳게 쓸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도우라는 말을 2번 쓰게 되어집니다. 그 3자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누굽니까?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합의에 이르도록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도우라는 것입니다. 왜 도와야 합니까? 그들이 이처럼 여러분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서로 다투게 되어지면 그래 둘의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툼 속에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상하게 되어지고 오늘 이 다툼 속에 결국 떠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분열의 일들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일들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도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두 여인뿐만 아니라 클레멘트와 그의 동력자들을 돕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도우라라는 이 말은 여러분 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돕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사랑이 있을 때에 그 품음이나 그 도움이 진정으로 화합과 연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질로만 돕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육신의 여러분 힘을 써서 돕는 건 그것은 여러분 자기 의가 될 수도 있고 자기 과시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힘써 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의 도움 안에 감사할 줄 모른다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를 미워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연말 이제 지나기 전에 이제 부모님 모셔다가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장어를 사다가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건강하게 힘있게 주의 재단 잘 섬기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한 해를 또한 사세요 하면서 몸에 좋은 거 사다 드려서 제가 열심히 뺏어 먹고 왔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교회가 저희 형님네 교회가 새로 세워지다 보니까 신설교회 아닙니까? 이제 건축을 하고 새로 세우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요. 근데 한 분이 무엇을 하냐면 요양센터를 하시는 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양센터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왔는데 교인들 중에서 일이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일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 일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요양센터 가운데 혹시 일할 곳이 있으면 좀 일을 쉬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일들을 주셔서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 났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에게 전화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그래도 일을 줬는데 세상에 추석이 됐는데도 세상에 음료수 하나 갖고 감사하다 소리도 안 하고 이게 뭡니까? 하면서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서운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 미움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은 거저 주는 것이잖아요. 사랑은 거저 주고도 그 가운데 여러분 그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주고도 기뻐하셨어요. 자기의 전부를 주고도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품으라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 품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 사람을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 품으면 무엇이 됩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 품을 때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품는 일은 자기가 희생되어져야만 가능합니다. 도우려면 사랑으로 품어야 하고 품으려면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 희생은 사랑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게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주의 사랑으로 품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보면 세워지신 분들 속에 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품는 걸 보면 너무 정말 정성껏 품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주변에서 가만 보면 그 품음 가운데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 정말 고마워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뻔뻔하게 당연하게 받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 외적으로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품고 섬기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돌아보고 계속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뭘 느끼느냐? 야,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구나.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품어줬는데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줬는데도 당연하듯이 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때로는 미움을 갖지 않고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으로 품으라는 것, 이것은 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주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준 거예요. 지금도 용서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할주고 죽는 날까지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통해 주의 나라 주의 천국에 이르게끔 만들어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품지 못했습니까? 정죄했습니까? 내쳤습니까? 외면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이키며 주여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받은 자이니 그 사랑을 토해내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왜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들을 품고 도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멍에를 같이 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 쟁기질을 할 때에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데 한 소는 힘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한 소는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소가 힘이 있다고 막 끌고 가면 다른 한 소는 여러분 끌려갈 수밖에 없고 결국 여러분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그 모습 속에 온전히 여러분 쟁기질을 할 수 없어 이리저리 삐뚤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고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소가 힘을 맞추는 거예요. 힘이 없는 소는 여러분 그 가운데 힘 있는 소를 의탁하며 또 힘 있는 소는 힘 없는 소의 보조를 맞춰가며 그렇게 여러분 나아갈 때 온전히 여러분 밭을 가는 역사가 있게끔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맨 자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이 멍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같이 주의 십자가 안에 구원받은 자예요. 어떤 이는 여러분 육신으로 볼 때에 조금 더 나은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더 많은 자가 있을 수 있고 열심히 좀 부족한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자는 헌신이 더 큰 자가 있을 수도 있고 헌신이 더 약한 자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무엇합니까? 우리는 어찌됐건 다 하나같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로 다 같이 용서함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바라볼 때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가 없습니다. 다 같이 다 하나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용서로 구원받은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갖고 한 섬김을 갖고 이와 같이 여러분 서로 돕는 역사가 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자다. 얼마나 지긋지긋하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다시 만날 자라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껄끄럽고 서로 상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습 속에서 과연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다시 만난다라면 오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이겠습니까? 정말 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화합하고 연합하고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살다가 천국에 같이 들어가서 만나게 되어졌을 때 서로 기뻐하고 서로 감격하고 서로 감사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여러분 은혜스러운 곳입니까? 교회는 돕는 곳입니다. 교회는 협력하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신 후에도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은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맡겨진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지체들이 맞다라면 우리는 서로 복음의 협력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속에서 서로 조력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여러분 하나 되어짐으로 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만 잘 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만 우월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 연합하여 온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은혜 가운데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멍에를 맨 자들입니다. 주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 같이 구원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여러분 사랑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품으며 섬기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천국이라는 그 천국을 맛보는 곳이 되어지고 오늘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향기가 뿜어져 나가는 빛된 역사, 소금의 역된 역사, 소금된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쓸 수 없는 자는 붙잡아 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쓸 수 있도록 붙들어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됨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연합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면류관이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